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메인으로 갔던 목적은 이제 여수에 가서 집회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뭐 제가 부흥사도 아니고 그런데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가시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가기 전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주일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은 은혜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장로님 제가 진짜 용기를 얻었어요. 힘을 많이 얻었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부흥회를 가면요. 첫날 집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교인이 줄고 그 다음 시간에 더 줄고 이러면요. 진짜 시험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집회할 때 은혜가 안 되면 갔다가 아이 뭐 별로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안 가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지요,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는 게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첫날, 그 다음날 이렇게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게 강사한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건데요.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송강영 선교사님 만나 뵙고 또 사역 이야기 듣고 사모님과 두 딸은 저 강릉에 처가댁에서 머물러 있고 또 송강영 선교사님은 저 건대 쪽에서 하숙하고 있으면서 학교 출퇴근하고 이렇게 두 살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큰딸이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또 우리 스모나 교회가 송광영 선교사님하고는 끝까지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송광영 선교사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하고요. 이제 또 저희 부모님들을 또 우리 처가의 부모님들이 양가의 부모님 다 생존해 계세요. 근데 아버지들이 좀 약해.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치매기가 있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어머니들이 많이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20년 만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부모님들하고 같이 한번 지내봤어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왔는데 상당히 쌩쌩하죠. 하나님의 보너스가 또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콩나물 시루야.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그 비행기로 많이 이동을 하는지 콩나물 시루예요. 콩나물 시루. 근데요, 제 옆에 3명 앉은 자리에 미군이 하나 이렇게 큰 미군이 덩치가 엄청나게 큰 미군이 앉아있더니 비행기가 출발하니까 어디로 가버려. 어디 가냐? 화장실 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거기가 너무 롱다리라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 가지고 저 앞에 있죠. 화장실 앞에 조금 공간이 있는 데 있죠. 그리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제 혼자 늘러리하게 누워가지고 자다가 일어나다가 자다가 일어나다 하니까 달라스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줬구나. 그래서 한 12시간 반 비행기도 순탄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아시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대 관심이 뭘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걸로 땡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대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신앙의 연수만 계속 간다. 교회 안에서 직분만 자꾸 중직을 맡는다. 그런데 내 안에 변화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게 죄가 된다는 걸 기억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냐?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좀 받아요. 이거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괜히 알면은 그게 더 병이에요. 이래서 병원 가기를 기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빨리 가서
진단도 받고 정기적으로 체크업해서 지금 혈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갔습니다.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이요법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건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육신의 건강은 병원에 가가지고 딱 피검사만 해도 모든 것이 점수로 나와버려요. 그렇지요? 예, 점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간 수치가 얼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다, 당은 어떻다, 다 기준치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 아니면 모자란다, 수치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건요, 진짜 쉬워요. 여러분 병원만 가면 돼요. 근데요, 우리 내면의 건강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공감이 되시죠? 눈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바깥으로 두 개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는 안쪽으로 놓고 하나는 바깥쪽에 놨으면 자기 자신을 좀 보기가 쉬울 텐데 둘 다 바깥으로 이렇게 놔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른 사람은 잘 봐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들 별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잘 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봐.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니까? 자기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나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과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그것도 체크업 해가지고 자기의 성격 기질, 나는 뭐 다혈질이다, 담적질이다,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쉽지 않은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나의 존재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죄가 보여요? 여러분의 죄가 보이냐고요? 다른 사람 죄는 잘 보이죠. 저 사람 돈 떼먹은 여자야. 저 돈 떼먹은 여자야. 아우, 저 여자 말이 그냥, 아이고, 저 사람 가까이 가지 마. 막. 그냥 입이 시공창이야. 다른 사람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허물과 죄를 아세요? 보셨어요? 죄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죄를 봐야 돼. 다른 기도보다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여수의 집회 갔다가 무리하게 했죠. 뭐 가자마자 한 27시간 만에 이동하고 그냥 그날 저녁부터 바로 그냥 집회를 했으니까 몸 컨디션이 막 너무너무 센시티브한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데. 근데 둘째 날 새벽을 딱 하고 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디 침 맞을 데 없어? 왜? 허리가 아팠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뭐서 힐링 센터를 하는데 거기 가서 아침에 좀 이렇게 하실래요? 그래서 뭐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주 좋대. 그래서 알았다. 갔어요. 갔더니 족욕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뭐 원적외선 같은 데 가서 사우나도 아니고 거기 가서 이렇게 땀 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몸에 노폐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족욕을 시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 족욕했는 거 한번 그림 보여줄까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저 튼튼한 다리는 제 다리예요.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요. 깨끗한 물에다가 소금 조금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팔에 무슨 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슨 기계 하나 집어넣어서 30분 족욕하는데요. 와, 완전히 황토색 물로 변하면서 저 거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요, 죄를 봤어요. 저거 보면서 욱하겠어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지금 새벽기도 1시간 설교하고 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몸에 노폐물이 많다. 이거보다도 죄가 이런 거구나.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고 멀쩡한 사람 같은데 내 안에 저렇게 오염돼 있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격을 하면서 죄를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요, 멀쩡히 오늘 난 예배 드리고 왔어. 나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해. 그렇게 해서 나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 나는 항상 운동을 하고 나는 몸 관리를 하고 식이요법을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줄 알았지만은 몸속에서 저런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저는 우리 영적 상태도 이런 거구나. 우리 안에 죄도 이런 거구나. 멀쩡히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죄를 봐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데는 너무나도 민감하고 예리한 눈으로 잘 분석해요. 저 사람은 어떻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는 데는 너무나도 둔감한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더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신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으세요? 하나님 다 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은 더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격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sonship이라고 이야기했어요. sonship.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sonship. 하나님의 자녀됨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좋은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의 사역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킹십을 말해요. 킹십.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네가 관리하고 네가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사역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어떻습니까? 만물이 태어났다가 죽고 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처럼 이게 순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를 하셨다. 두 가지 면이 있다. 하나는 인격적이고 하나는 사역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게 뭐라고? 하나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뭘 통해 나타나요?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이분이 교회에서 봉사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교회 가서 사는 사람이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일을 통하여서 일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느냐는 거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타락해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었던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 인격적인 면에는 변질돼요. 마귀의 종 돼버리니까.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쓰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고 악한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독한 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럼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냐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선하신 창조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타락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은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내 스스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은혜를 주세요. 지난주도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찾아오세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오늘 사도 요한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뭘 하러 왔다?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리지널 최초의 그 본질적인 복을 다시금 되찾아 주려고 오셨다. 그것을 요한 서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이 글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명도 있고 영혼 생명도 있고요, 동물에도 생명이 있고 여러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조에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조에라는 생명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무슨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또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이 글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인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우리는 옛날에 구약으로부터 들었던 그분인데, 그분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이 하는 걸 또 직접 봤고 그분을 손으로도 만져도 봤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에 생명도 똑같은 조에예요. 조에는 뭐라고 아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토록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 뭐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 폭발하는 분들 암송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그게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그 생명도 뭐라고 돼 있나? 조에라고 돼 있어요. 조에는 뭐라고? 조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조에만 알고 가도 돼. 오늘 조에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다는 걸 뭐로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뭐로 증명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고백으로 증명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고백이 안 됩니다요. 고백으로 증명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 내 고백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 있으면은 무슨 닮으려고 애를 많이 안 써도 그냥 닮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은 닮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어딜 갔어요. 누구 아는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 누구야? 아유 딸이구나. 아유 엄마하고 똑같이 닮았네. 그런 소리 들으시죠? 목사님 저는 안 듣는데요. 이런 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덜 닮았다 할지라도 발가락에도 닮았어. 집에 가서 바라면 돼 봐 이렇게. 그죠? 또 아니면 성격이라도 닮았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식은 DNA 때문에 닮아. 우리 남자분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별로 안 좋아했어. 남자들은 보통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남자가 막 이렇게 거칠게 그렇게 양육을 받다 보니까 아버지 안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 떠나시고 나서 50, 60 되고 나면 가만 보면 그 아버지가 바로 나야. 너무 닮았어. 저도 요새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던 행동을 다 그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나 80대 가지고 내가 저러서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왜 그래요? DNA 때문에. DNA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닮아버려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닮아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이 지금 증언하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도요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언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엄청 강조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당신 자신이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께서 하신 그 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그렇게 따라오면 된다고 하는 본보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확실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제 멘토 목사님을 만났어요. 연락이 잘 안 됐는데 오기 바로 전날 급히 연락이 돼서 만났습니다. 저한테 퀘스천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미국 간 지 얼마 됐죠? 20년 됐습니다. 20년 목회하고 나니까 이분은 내가 목회한 교회의 교인입니다 하고 어디에도 내놓을 수 있는 교인이 몇 명이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교인 몇 명을 내놓는 것보다도 저 자신을 내놓기도 부끄러웠어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구원받았다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최대의 과제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데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돼요?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이. 그냥 내가 변화되지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 동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의 변화의 동력,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뭘까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이 매일매일 내 안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한 번도 이렇게 감격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와도 오늘도 여러분 벤츠 타고 오시고 막 렉서스 막 제네시스 이런 거 끌고 오신 분 계시죠. 차 좋죠. 비싼 차죠. 아무리 좋은 차도 뭐예요? 가스 안 넣으면 끝나는 거지. 가스 없으면 끝나는 거지. 집에 가만히 모셔놔야 되는 거지. 가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이 빵빵하게 들어있어야지 그 좋은 차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나는 몇 대 신앙생활 했다. 저도 그랬어요.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가문인 줄 알았어. 우리 할아버지 저 위에부터 평양 장대은교에서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내가 5대째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했다고? 내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겉은 번들이한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피해 구원이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긴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안에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와 허물이 보여져야 돼요. 나는 허물 많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입니다. 오늘도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겸비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사역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사역 때문에 부름받아서 간 거고 또 뭐 다 사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역으로 움직여요. 여러분들도 사역으로 오늘 아침에 와서 일찍이 주방에서 쿡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감격이 항상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를 잡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큰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일 중독으로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두고는 못 살아. 일 중독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 중독이야.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목회 중독이야. 목회 중독. 막 그냥 막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 중독이 있어요. 기질상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가 그걸 했단 말이야? 나는 더 잘할 거야. 그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기질상 남들하고 비교 경쟁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서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뭐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칭찬 안 하면 시험 들었다 그래요. 칭찬하면 그저 날아갈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남자라는 거는요 눈 뜨고 보기 힘든 분도 계세요. 남이 잘한다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요 박수는 고사하고 그저 콧방귀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요 운동선수 중에 손흥민을 좋아해요. 손흥민 알죠? 손흥민이라고 아시나요? 소니를 좋아해요. 요즘에요 유럽에서 소니 주가가 대단해요.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팀이 그냥 늘 빌빌 했던 팀이에요. 그 중에서요 진짜 영국 사람인데요 해리 케인이라고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골도 잘 넣고 진짜 잘하는 탑 클래스의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은 항상 저 중간쯤밖에 못하는 팀이었어요. 근데요 진짜 잘하던 그 친구가 저 독일 다른 팀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주장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팀이 점점 잘하기 시작하더니 어제 비로소 1등이 됐어요. 무릎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왜 이러는 거냐? 팀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전에 있었던 해리 케인이라는 사람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아야 돼요. 페널티킥을 쳐도 자기가 차고, 페널티킥은 세워놓고 차는 거니까 누구나 차면 거의 골인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얻었던 것도, 다른 사람이 파울을 당해서 얻은 것도 자기가 다 차는 거예요. 절대 양보 안 해요. 그걸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패스를 하라. 나에게 패스를 해라. 이게 해리 케인의 방식이에요. 손흥민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어줘요. 자기가 골 넣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밀어줘서 다른 사람이 넣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자신감이 없으면 네 자신감이 없으면 나한테만 보내봐.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자기가 딱 도와줘요. 그래 그 팀이 완전히 지금 살았어.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돋보이는 교회 절대로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사역의 열매가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는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몇 목사님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세계에서 장로교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만들었어요. 교인이 10만 명이 넘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컸지만은 장로교회에서는요 그 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때 학교 채플에 와서 설교했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저 목사님 본받아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성도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리타이어 하면서 교회에다가 엄청난 금액의 돈을 요구를 했어요. 물론 자기가 평생 헌신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자기 노후를 위해서 교회가 이제는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겠죠. 또 아니면 또 자기가 아직도 건강하니까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럼 교회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왜 마지막에 이러냐. 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를 했어. 합의를 깎고 더 달라 그러고 깎고 이번에 장사꾼도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돈 줄 테니까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도 마시오. 교회와 관계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후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 참 불행해요. 큰딸은 자살하고요. 둘째 딸은 이혼하고요. 셋째 딸은 혼자 사는데 아버지 관리한다 그러면서 아버지 받았던 돈 다 자기가 홀드하고요. 모든 사람들 다 차단하고요. 아버지가 거의 집에 감금 상태에 있어요. 충격받았어요. 뭡니까 여러분? 사역이 아니되니까. 교회를 크게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게 아니되니까. 인격이에요. 성품의 변화예요. 여러분 교훈 삼아야 돼요. 우리가 뭘 많이 했다는 그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온 세상에 비를 내려서 모든 나무를 다 키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나무를 다 배당해가지고 물 주면서 키우라 그러면 이 세상에 나무가 남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그냥 하나님이 다 사시는 거예요.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기반이 돼야 되는? 인격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즐거움이 되고 그 공동체의 평안이 되고 이게 개인의 성화가 공동체의 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도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번에 갔다가 주일날 어떤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하고 났더니 본인이 쓴 책을 한 권을 주더라고요. 그분은 교정선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교정선 교도소. 네. 교도소 선교를 엄청나게 크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그 안에 아이고 한국에서 막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의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다 등장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 다 교도소에서 만나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랬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비행기에서 쭉 책을 다 읽어봤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신창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창원이를 아십니까? 아시죠? 미국 사니까 모르시나? 희대의 탈옥수라고 있어요. 희대의 탈옥수. 1990년대에 아주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탈옥을 했는데요. 900 며칠 동안 안 잡히고 경찰관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그냥 또 도망가고
아주 그냥 경찰관 곤봉에 맞아가 팔이 부러졌는데도 그냥 담 타놓고 도망가고 아주 희대의 탈옥수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 이렇게 좀 이렇게 끌렁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신창원이가 막 모델이 됐어.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랬다니까요. 신창원 신드롬이라고. 신창원이 원래가요, 강도 상해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탈옥해가지고 잡히고 난 다음에 22년 6개월인가를 더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못 나와요. 그런데 그 신창원이가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났다. 완전 변했어요. 이 목사님이 가서 교도소 죄수들 놓고 설교를 하는데 해병대에서 김민찬이라는 애가 마음의 상처도 많고 가정학대도 당하고 또 군대에 와서까지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못 참고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동료들 막 몇 명을 쏴 죽였나 봐요. 사형을 받았어. 그 김민찬이 이야기했어. 근데 이 신창원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김민찬에게 7장의 편지를 썼더라. 와, 저는 7장의 편지를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자기도 어릴 때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 지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걸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공감하면서 자기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수님 만났어.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신창원이가요, 자기가 너무 안에서 내 안에는 정말 악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좋은 걸 넣어보려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을 했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다 외웠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놔두고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 다 외웠어요. 로마서 9장, 고린도전서 13장, 야고보서 전체 다 외웠대요. 베드로전서 후서 다 외웠대요.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도 다 외웠대요. 시편에서도 20몇 장을 다 외웠대요. 완전히 암송으로 사는. 그러면서 자기가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이유, 교도소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는 이곳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머슴처럼 일하며 동료들이 새 삶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악하게 살았지만 남은 시간을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돕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안에도 어떤 변화가 있죠. 여러분 안에도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요. 그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뭐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사명으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구속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수, 사형수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나이가 없지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인해서 남은 인생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나는 뭘 받았나? 나는 뭘 받았나?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